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참 만만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겹고 역경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우리가 많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주변에서는 이해해 주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받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이해해 주지 않아서 참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데 학교 생활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대로 물질도 벌어지지 않아서 마음의 아픔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자책해 보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난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힘겨움을 자신의 노력으로, 신념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힘을 끌어내어서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가만히 두실까요? 이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 힘겹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그래 누가 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찾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생명에게도 다 큰 어른에게도 똑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광야에 같은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도권에 대해서 반발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권위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받은 바울은 얼마나 내적으로 마음이 아플까요?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사도일까라고 말을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겨울 것입니다.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과연 똑바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은 부모의 역할과 또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로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도 부모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만 자꾸 치우치다 보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의심이 생기는 순간 바울에 대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힘겨워하고 그들에게 내가 진짜 사도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이고 인사말에서 나옵니다. 발신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과 형제
디모데입니다.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뭘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처음 왔을 때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참 얼굴이 참 평안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우리에게 무슨 말 하냐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삶이 조금 힘드냐? 나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단다라고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나오실 때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기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항상 여러분 안에는 카리스와 평강, 샬롬, 이것이 항상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샬롬 그리고 카리스,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항상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그런 말을 자꾸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보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나는 이전에 말이야 이런 일을 했어. 나 학창시절에 그래도 이랬던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사도권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의 근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참된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왔는데 아무리 주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예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당에 딱 앉아 있을 때 주님, 제가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가끔씩 예배 드릴 때 전혀 감흥이 없고 주님 살아계심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은 얼른 가라, 빨리 끝나야지 내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예배당에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느끼고 싶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예배하는 진정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직분자나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장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사실. 항상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인도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주인됨을 내어드릴 때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 잘 살려고만 노력하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기쁨의 근원을 물질이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께 인정받아서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3절에서 보면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범죄하여서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분명히 삶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주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그대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힘겨워할 때 주님께 막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이지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옆에서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나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옆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잖아. 그런데 왜 너는 인식하지 못하니? 우리 자신의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고난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고난은 언제나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고난은 반드시 언제나 우리에게 손님처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스스로 선택해서 얻은 고난이 있고 다른 것은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받은 고난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버리고 절제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욕망이 있습니까? 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받는 고난이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견뎌내기 힘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견뎌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낮아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한 아픔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환난을 당하는 것을 느꼈을 때 얼마나 그분이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살짝 매 한 대 맞으면 어떤가요? 아프잖아요. 근데 작은 질병에도 우리는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아픔과 눈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예수님이 능히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간다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과 눈.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지? 주님의 눈은 무엇이지?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옆에서 돕다라는 뜻입니다. 위로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파라클레시스라는 것인데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성령님도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아니,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은데 보혜사 성령님 맞으신가요? 내가 이런 고통까지 들어왔는데 내 물질이 다 날아가 버렸고 내가 건강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마음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고 너무너무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위로라는 그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와 있을까요?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수를 세어보면 10번이 나옵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그런데 여기서 위로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참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 우리 안에 위로도 넘칩니다. 늘 가진 것이 풍족한 사람이 조금 더 가진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이 조금만 가졌을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길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생기면 에이, 하나님 안 계셔,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나의 위로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든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느꼈었는데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러면 고난은 없어야 될까요? 고난이 없으면 내 인생은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고난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물질과 시간이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지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이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생의 채찍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각성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이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작은 소망 가운데 나에게 이 작은 기도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허락해 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고난이 찾아온다면 고난이 지나가기를 구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구하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반드시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표현이 뭐냐면 주님께서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누구의 손바닥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면 나는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늘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 안에 구원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했을 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고난에 대한 세 번째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고난이 상대방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나에게 힘이 됩니까? 오히려 질투가 나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잘 되면 함께 이렇게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마음이 좋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학생 중에 친구가 공부를 잘하면, 내 친한 친구가 공부 잘하면 기분 좋습니까? 물론 좋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열등감이 생깁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시험을 잘 봤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말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힘을 얻습니다. 나만 고통당한 줄 알았더니 저 친구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돌로 맞아서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3번 파선하고 그리고 강도와 동족 등 여러 고통을 당해봤습니다.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 정도까지 갔습니까? 누군가에게 돌을 맞아봤습니까? 굶어 죽기까지 해봤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너무 힘겹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즐거움 가운데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보다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기 내어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고난의 위로자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당해본 자가 고난의 위로자가 됩니다. 아픈 자보다 더 아픈 자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가본 자가 더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천정은 자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천정은 자매는 말기암을 당해서 죽음까지 이르는 자매였습니다. 사실상 그녀는 아주 밝고 환하게 살았는데 30대 후반에 자궁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그녀는 교회당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누군가를 기댈 수 없어서 그녀는 쓰러지듯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그녀에게 마음이 생깁니다. 내 전부가 주님 것이니 이제로부터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암투병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비록 오래 살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는 인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간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의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담당 의사가 그녀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외쳤을 때는 죽음에 이를 정도였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그녀의 몸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계속해서 병원을 방문하면서 암 투병 중에 있는 그 환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더 많이 받으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유해서 잘 나가고 있어,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잘 살아,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난함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 살아계시기에 주님을 위한 주님의 전달자가 된다는 사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위로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고난 당했으니 나도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인생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 눈물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뜨겁고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없이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인생의 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 속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눈물을 흘리며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고난의 길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지나가기를 구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간절히 구하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약한 자들의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시련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